오늘 시간에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새로운 해가 밝아오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졸립지만 졸린 것을 참아내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기뻐하실 그 예배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그걸 딱 붙잡고 있으면 실현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고 인도하셨는데 한 해 주 앞에서 마무리하는 여러분들 보니까 신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사람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올 한 해 떠오르는 태양과 이렇게 시작하겠다고 정동진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생만 많이 합니다. 가봤자 별 볼 일 없습니다. 떠오르는 태양보다 천배 만배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은 태양을 만드신 참 빛이시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정동진의 천배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고요, 올 한 해 잘 마감해서 내년 한 해도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이 모든 교회는 아니더라도 그 어떤 사람과 어떤 교회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어요.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노정이라고 한자로 표현합니다. 이 노정이라는 말은 드로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일정한 코스가 있다, 그 다음에 레이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갈 길이 사실 천국에 가면은요 어쩌면 다 정해져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힘들고 서투르고 또는 실패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천국에 가서 보면은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느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서 마음에 새겼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 성숙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아마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 놀라운 시간들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가 부족했다면 내년에는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해서 복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시대를 밝히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된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일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복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주님이 행하신 대로 하시고 주님이 행하실 것을 주님이 우리 행하라고 명령한 것을 수행하고 있으면 우리는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전한 지가 이제 딱 내년 되면 10년째 되는 해죠. 그래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내년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회개 천국복음 연구소를 우리에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기도했고 준비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고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년에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동탄 명성교회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우리가 어떤 교회 또 어떤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설교 제목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복된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떤 각오로 이것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지나온 삶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조합을 이루었고, 이제는 내년에 이 모든 이 수많은 교정과 그 다음에 그 수정과 이것을 통하여 내년부터 이제 책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다 됐어요. 다 돼. 10년 동안 계속했더니 다 돼가지고 이제는 교재로 내놓아도 수정 안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고 어떤 말씀을 훈련 받았습니까? 저는 2013년 10월 달에 처음으로 회개의 중요성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새롭게 조명을 하신 거예요. 그냥 그전에는 믿기만 하면 천국 들어간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다 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로 가는 자가 적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들어가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예언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 거기 하신 말씀의 핵심 뭐냐면, 너희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봐라. 너 자신의 변화된 모습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열매가 너의 어떤 것을 표현해 주니까 입술로만 믿는다고 100번 1000번 떠들어봤자 쓸데없다. 네 삶이 변했어야지, 네 인격이 달라졌어야지, 너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 열매들이 없는데 내가 너를 어찌 나를 신뢰했다고 인정해 주겠느냐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의 시작이며 마지막에 통과할 관문이라는 것을 2013년에 외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연구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이 바로 회개와 천국복음이라는 그 책이 나온 거예요. 그 회개에 대해서 이제 2017년에 종교개혁 때 이렇게 나왔는데 4년 만에 그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도 3년 동안 더 많이 이렇게 또 가르쳐 주고 또 3년을 또 이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회개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책보다 훨씬 두꺼운 책을 이제 쓸 수가 있게 됐어요. 그 완전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떤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인가? 회개는요, 시간 순서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것은 회심으로서의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자범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반복해서 회개하는 회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을 회심으로서의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보게 되면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혜택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다가 세상 돌아가사가 돈 낭비하고 이제 돼지 쥐염 열매나 먹고 이렇게 살면서 고통을 받아보자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았는지, 내가 아버지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던 그 생각을 하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라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 이것은 이 돌이키는 회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 이 회개를 하는 거죠. 이것은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하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고기 낚다가 이 주님이 깊은 데로서 그물을 던지라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말하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무슨 거짓말을 했다느니 살인을 했다니 이런 죄인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몰라봤던 그 죄를 회개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심으로서의 회개를 통해서 사람은 구원의 여정에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듯이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려고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떻게 스승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줍니까?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냐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랬더니 그러려면 다 씻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욕심도 많죠. 네, 그런 욕심 있는 사람이 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온몸이 다 깨끗하니 목욕했으니 더러운 발만 씻어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짓는 자범죄를 회개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 나가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세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의 세금을 많이 걷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것은 늘 자신이 또 다시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의 오른편의 강도를 보게 되면 그가 일찍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어쩌면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그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나는 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을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간접적으로 한 거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 천국이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 천국을 믿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회개를 보게 되면 처음 믿을 때 하는 회개를 회심으로서의 회개라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반복적으로 하는 회개하는 반복적인 회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그 목적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는데요. 회개를 그 목적에 따라서 구분할 때는 어떻게 구분하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회개와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처럼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회개하는 회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지은 죄를 회개치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회개하고 믿은 후에도 회개를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자기의 두루마기를, 더럽혀진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저 새 예루살렘 성의 문들 12진주문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니까.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살펴보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회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회개가 있으니 그것은 저주로부터 해방받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7년 동안은 천국에 들어가는 회개를 그렇게 제가 외쳤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회개가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다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영역을 우리가 3년 동안 개척을 한 거예요. 그것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면 그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천국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일이고, 자백했을 때. 두 번째는 모든 불의한 것에서 깨끗하게 해준다. 깨끗하게, 이것은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더럽혀지는데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뭐라고 했냐면 이 더러운 영아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천국에 있는 행위책에도 내 제목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그때 그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혀버려, 육과의 영을 더럽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있는 행위책에서도 주님의 피로 덮어버리도록 하기 위한 회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들도 합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된다. 그래서 내용 목적으로 봤을 때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회개와 저주로부터 해방받기 위한 회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제 들어가기 위한, 저주를 벗어나기 위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하여 생각했는데, 천국이라는 것은 들어갈 장소적 천국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천국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라는 말들과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다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늘들의 왕국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한 번 더 딱 나오는데 그건 단수고, 자, 우리가 하늘들의 왕국 천국이란 말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의 천국이란 말은 어떤 것이냐면 장소적인 천국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장소적인 부분을 가리킬 때 천국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그 장소적 천국이 아닌 상태적인 천국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오게 하시며, 임하옵시는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오는 왕국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 땅에 와야 되냐면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 마귀의 소속이 되면은 가난해지고요, 병들고요, 형통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도 주님의 통치가, 왕적 통치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게 되면 귀신이 쫓겨나야 이 땅에도 상태적인 천국이 임한다.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영역이 있는데 천국은 완전한 것이고, 이 땅에서도 그 이루어지는데 귀신이 쫓겨날 때에 상태적인 천국에 들어간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 라고 얘기하므로 이 땅에서도 상태적인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태적인 천국은, 이 세상은 하늘에서 맛보게 될 것의 일종의 맛배기, 그것을 귀신을 쫓아내고 저주가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아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들어갈 천국만 사모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임하는 그 상태적인 천국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그 상태적인 천국과 장차 들어갈 장수적 천국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의 목적은 상태적인 천국은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장소적 천국.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일보 직전에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로부터 건져낼 것이고 또한 그의 천국 안으로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 전에 회개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된다, 회개하고 믿음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면 된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주님께서 한 3년 동안에 이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그 회개를 가르쳐 주시면서 또 하나를 가르쳐 주시니 천국의 실제를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안 가보더라도요 거의 똑같이 지금 알고 있어요. 지금 계속 저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천국에 가면은 목사님 말씀과 똑같네, 이게 그냥 쓰도록 할 거예요. 가장 지금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천국에 대해 실상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천국이 보좌가 3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고 사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고 선물로 그 다음에 상으로 주실 건지를 잘 몰라요. 대강만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상급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천국의 상급은 3가지로 주어집니다. 첫째는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집, 천국 집으로 주어져요. 천국 집이 다 달라요. 인테리어와 모든 게 다 달라요. 그 땅 평수가 다르고 집의 크기가 다르고 인테리어가 다르고, 그 집에서 어떤 사람은 많은 섬기는 자들이 와요. 이 땅에서 높이 여김을 받을 자들은 천국에서 섬기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와서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실제입니다. 나중에 가시면 알아요. 그래서 그 천국 집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살려주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선물로 주는 건데, 면류관이 있습니다. 면류관,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한 개부터 20개 30개까지 쓴다고 그래요. 그러나 천국에서 무게 개념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목 안 아프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면류관을 사모하는데 충성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믿음의 면류관, 섬김의 면류관, 많은 면류관을 이런 종류의 많은 온유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많이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지위가 있다는 겁니다. 지위.
그래서 그 지위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은 하나는 왕노를 하는 자고 하나는 종노를 하는 자예요. 크게 나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왕노를 하는 자는 14만 4천석에 앉게 되는 것이고, 그 보좌 자리에 앉게 되는 사람이 결국에 왕노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높이 여김을 받고 섬김을 받게 되면 섬기는 자가 된다는 말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많이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이 세 가지에 우리가 받을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천국집도 좋은 집으로 면류관도 쓰고, 그리고 천국에서 왕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누가 하신 대로요? 예수님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촌에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다. 교육과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핵심은 천국 복음입니다. 왜 천국 복음이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이 오실 때에는 어떤 복음이 세상 민족 가운데 전파되느냐?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준비시켜주고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주는 그 복음이 마지막 시대에 도래하고 주님이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 복음을 들으시고 천국에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확실한 놀라운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직임들이 있어요. 직책들이 있습니다. 그 직책들을 우리가 맡았다고 한다면 충성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충성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직임을 우리가 수행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이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를 보니까 성 안에 들어갈 사람과 성 밖에 나갈 사람들의 차이를 보니까요, 평소 때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이것이 천국에 우리에게 어떤 소유가 주어지는 것이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것은 돈 주고 사서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을 통하여 우리는 기름 등불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나온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오늘도 이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을 특별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꺼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리고 못 먹는 자들을 잘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천국을 상속받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을 받고자 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뭘 감당해야 된다고요? 시대적 사명. 하나님께서 시대적 사명을 주시는데 보통 교회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게 사명을 줘요. 너희들은 이방인 교회로서 거기만 있지 말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구별하여서 나를 위하여 복음 전파자로 세워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수록 이 사람은 천국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열심히 살고 기도하고 사는 거, 그런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적 사명을 주셨는데 그 시대적 사명은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 시대적 사명에 충성했던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2교회로 예표되어 있으니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뭐냐? 서머나 교회는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 고난을 받지만 충성했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약속하셨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비록 많은 능력은 없어도 작은 능력이지만 주 앞에 충성되이 이것을 써셔서 천국에서 위대한 지위를 얻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동탄 명성교회가 2023년에 전파해야 될
이 천국 회개와 천국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뭐 간단히 정리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천국에서 상속자가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1차적이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천국을 깨닫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며 천국 백성을 산출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준비되어진 것으로 가서 천국에서 상 얻는 자로 만들어주는 일,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걸 전해야 되나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이미 이걸 다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3년 동안 사역했던 그 장로들을 불러다가 유언처럼 이런 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있어요. 그게 딱 4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커리큘럼을 따라서 나중에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4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아까 회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천국은 3번째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회개라는 것은 이미 들었고요.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걸 믿는 거죠.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약속된 메시아요. 그분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커리큘럼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반드시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딱 2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우리를 대신 죽어서 우리로 사망 권세부터 벗어나게 한 일을 하신 것이고요. 2번째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를 오늘도 지옥 가고 끌어가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어요. 이 2가지를 하신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상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쫓겨남으로 상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장소적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경륜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 경륜은 뭐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목적은 인간을 위한 것이고, 인간 중에서도 어떤 인간이냐?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아들들 중에서도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왕노로 하는 자다. 이 경륜을 얘기하고 있는, 큰 경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뜻,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커리큘럼으로 전하려 했던 것은 회개, 믿음, 하나님의 왕국, 천국,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 이 4가지를 바울이 전했다고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 일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10년을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부족한 것 하나씩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시대에 전해야 될, 땅끝까지 전해야 될 천국 복음이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대열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실 날이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시대입니다. 이때 여러분 쭉정이 되지 마시고 알곡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마지막 그 순간에 자라게 되면 정말 우리가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전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2번 다시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수 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기회를 선용하여서 2023년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회개 정보 전파의 놀라운 기회, 그래서 회개 정보 연구소를 설립을 하게 될 텐데, 그 설립을 하는데 여러분 같이 동참하심으로 이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이루실 그 귀한 일에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회개 천국 연구소를 세워서 초교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깨닫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늘의 상속자로 준비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